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빛이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20대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하기 어려웠던 말은 이겁니다. 물이 가장 맛있다. 물이 가장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물은 맛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원한 느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무렵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품목은 곧 망할 것이다. 생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엔 그랬거든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거 끓여 먹으면 됩니다. 끓여놨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요. 물을 판매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가능성 제로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덧 저도 이 브랜드의 물이 맛있나, 저 브랜드의 물이 맛있나 이렇게 비교하며 먹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돈 주고 콜라를 사 먹으면 사 먹었지 물은 절대 못 사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 주고 콜라 사 먹기는 싫습니다. 물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잖아요. 예전 같으면 콜라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을 준비해서 간단 말이죠. 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음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삼겹살 먹잖아요. 그러면 혼자 거의 평균 2병 반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2병 또는 3병을 먹어요. 콜라를 혼자서. 그만큼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느끼한 음식 먹을 때 1모금 정도, 2모금 정도 이렇게 먹지만 물이 좋습니다. 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물이 콜라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콜라를 그렇다고 싫어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까 감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콜라는 자연스럽게 밀려가더라고요. 계속 밀려갑니다. 아메리카노의 맛을 아는 순간 아메리카노에 또 밀려가고요. 오미자의 맛을 아는 순간 오미자에 또 밀립니다. 그래서 콜라는 지금 저에게 넘버원이었다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밀어내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그런 겁니다. 부활은 옛 것을 밀어냅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상태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죄가 그냥 단순한 나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기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말씀하시죠.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태도를 유지할 때가 있단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죄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것은 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모습이고 마음이지, 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죄 앞에서는 죄를 이기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본문 말씀이 일부 중첩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주님, 또한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좀 분명하게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굳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서는 존재하는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망을 이기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발 아래 두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산채로 살이 찢기고 잡혀가고 짐승의 먹이로 주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을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게 되죠. 만났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번의 사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교회의 핍박들을 고스란히 바라보면서 무력하게 있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빛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요 7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답니다. 그럼 7촛대가 뭡니까? 교회라고 말씀해요.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으시대요. 7별이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난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뭐를 봤냐면 예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강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화 신고 발 맞춰 행진하잖아요. 그 소리가 리얼로 들으면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제가 해군 훈련소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발이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연병장 가운데서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로 된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돌아서 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가 맞기 시작해요. 이 군화 소리가 탁탁 맞으니까요. 정말 우렁찹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를 댄 것도 아닌데요. 얼마나 우렁차게 천둥소리처럼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 군화 소리에서 군대의 강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행진 자체가 그 군대의 강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런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에게 그 부활의 감격이 너무 희미해져 있어요. 그때는 그 부활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무언가를 바꿔갈 줄 알았는데요.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그 부활이 나에게 유의미하지가 않은 거예요. 희미합니다. 예전의 사건이 된 거고요. 나랑 거리감이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다가. 근데 그 죽음이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 앞에 나아간 죽음 아니었느냐.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활의 모습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세세토록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나신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고 갇혀있는 요한에게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었다.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난 주석으로 된 발, 강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게 있다. 나에게 열쇠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살아 계신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신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찾아갑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그치지를 못합니다. 갈급했거든요.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용천노회라는 이북노회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6월 25일이 되면 오두선 통일전망대에서 예배가 있어요. 이북에 고향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늘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도착하면 그 땅을 바라보자마자 우십니다. 왜요? 살아있거든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명절에 외갓집에 갔습니다. 저 어릴 때예요. 당시 외삼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이죠. 혜경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실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험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해경 배에서 내리다가 실족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프로펠러까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 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해경에서도 가장 유능한 잠수부를 통해서 파견해서 보냅니다. 찾습니다. 살아있지 않을까. 하루 이틀을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희망은 작아져 가는데요. 끝까지 외할머니는 포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해경에게 맡길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잠수부를 고용합니다. 찾아야죠.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차갑게 굳어진 외삼촌을 결국 사설로 고용한 잠수부가 찾게 되었지만,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 외할머니 참 많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명절 때마다 보게 되었는데요. 명절이 이제 기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찾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살아있음을 믿으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은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연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응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가슴이 벅찼다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일상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내 삶이 온전할 것을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예수님 준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무뎌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5명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졌는데요, 채우지 않아요.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만남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 밝으십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두워졌는데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실 수 있어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요, 우리 삶의 기적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감동으로 만나주실지 모르니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잠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 천천히 나긋나긋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나는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나를 막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간증을 해나가세요. 딸이 갑자기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엄마 새벽 예배 나랑 같이 가죠. 같이 가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엄마를 위해서 딸이 무척이나 기도했나 봅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서 그날 새벽 예배를 이제 가게 되셨대요. 졸린 눈으로. 그런데 그날 말씀이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답니다. 슬픈 내용도 아니었대요. 인상적인 내용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그날 철철 흐르더래요. 이유 없는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전은 귀한 곳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사모함으로 나오고 또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기라는 표현을 말씀하세요. 무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무기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눈, 코, 입, 손과 발이 어떤 무기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몸으로 삶을 살아가죠. 이 몸을 한순간도 우리가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분리 못해요. 몸만 두고 외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이 육체,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형성된 성격, 인품,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소마,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말씀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이 몸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몸을 잠시 어디에 맡겨둘 수 있으면 덜 위험할 텐데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요. 이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난감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을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데 그 영에 대해서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부르면 됩니다. 가능한 자주 여러 번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름을 연거푸 부르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다른 존재를 느끼는 신비한 경험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생겨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3번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루 3번은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확신케 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은 말씀하고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돈 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부활이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을 넘어서서 경험이 됩니다. 내 삶의 경험이요. 이렇게 살아가면 부활이 사건을 넘어서서 내 삶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더 보타며 살아가는 것, 더 주님을 자주자주 부르는 것.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분이 이승엽 선수를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옷을 맞춰주시는 의상 디자인했던 거여서.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그 형이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참 부럽더라고요. 야구선수랑 형이라니.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식탁을 17년 동안 전담하셨던 분이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또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서 통화해도 되고요. 가끔 전화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관계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 살아계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내 삶의 경험이 되고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넘어선 경험이길 원합니다. 삶의 상태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 부활의 경험 가지고 부활의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